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고하며 성경을 추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을 이것저것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이미 신령한 복을 받았기에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 복이 흘러넘치는 자리, 풍성한 복이 흘러넘치는 자리, 바로 우리는 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옥문 앞에 있는 우리를 끌어다가 우리를 천국문에 세우셨는데 이보다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 되게 만드실 주님을 찬양하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오늘 6번째로 살펴보는데요, 크게 두 구문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여러분 인사말이었죠.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된 바울은 바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살펴봤고요, 3절부터 14절까지는 무엇이었습니까? 3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성부 하나님,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에 인을 쳐주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구원을 이루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들로 가득 찬 찬송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3절부터 14절까지 마침표 없이 정말 숨도 쉬지 않고 200개 헬라어 단어를 다 합쳐서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의 첫 번째 구문이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두 번째 단락은 15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런 신령한 복을 받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가 찬송이었다면 두 번째 구문,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된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을 향한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바울의 사도적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교회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은 받은 교회를 위해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늘을 향해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1장 전체가 그럼 무엇으로 구분된 겁니까? 첫 번째는 찬송으로 3절부터 14절까지 1장 전체가 찬송이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 두 번째 구문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에베소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출발부터 시작을 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예 명확하게 하고 출발하자. 교회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 1장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는 찬송 공동체요, 교회는 기도 공동체,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무 명확히 하고 출발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가 된 우리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우리에게 인을 쳐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들로 하여금, 선택받은 교회, 부름받은 교회로 하여금 영원토록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과 기뻐함과 만족을 누리고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존재, 본질, 교회의 본문은 무엇입니까? 찬송과 기도 속에서 영원토록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접속사로 이어집니다. 기도가 시작되는데 접속사 이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3절부터 우리가 살펴보았던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의 결과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열매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간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지금 자신의 현실은 감옥인데 감옥에서 자기가 3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의 소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들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크신 희생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쳐주심의 결과를 그게 듣게 되었습니다. 예정, 속량, 내주하심의 결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은 믿음과 사랑의 교회, 믿음과 사랑의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은혜로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감옥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죠. 믿음과 사랑. 우리 놀라운 교회가 이런 놀라운 소식들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영광, 목사의 기쁨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목사의 영광과 목사의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목회의 기쁨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 안에서 굳건하게 승리하는 그 믿음의 소식을 듣고, 성도 서로 간의 다툼이나 분열이나 파당지음이 없이 사랑하며 지내는 것이야말로 목회자의 최고의 목회 기쁨이고 목회의 즐거움이고 목회의 보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제게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의 얘기를 많이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 연말의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며 굳건하게 서 있더라. 이 믿음 속에 날마다 그의 사랑이 자라가더라. 예전에는 이 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실족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새 성장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성장이 있다는 놀라운 소문을 듣는 것, 그것이 참 기쁨이고 보람이겠죠. 오늘 바울 사도가 들은 소식은 믿음의 소식, 사랑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향한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수직적인 믿음이에요. 수직적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그 수직적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성도 간의 수평적 관계입니다. 수평적 관계. 바른 믿음에서 바른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자녀를 향한 바른 믿음에서, 바른 주관에서, 바른 중심에서 바른 사랑이 흘러나오듯 바른 믿음에서 바른 사랑이 교회에도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믿지 않으면 바르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믿지 않으면 정말 바르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바른 믿음이 없으면 결국 내가 한다라는 모든 선행이 다 자기 증명으로 끝이 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선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모조품 사랑입니다.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가? 바르게 믿어야 정말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야 바르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계속 살펴보겠지만요, 여러분, 이제 17절부터 23절까지의 바울의 기도의 본론에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서론인데요. 바울의 기도의 본론,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 바울의 기도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에서 바른 사랑이 나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매주일 이렇게 교회 나오시고, 이제 또 다음 주부터 더 많은 성도님들 나오시고, 가정에서 이렇게 오늘도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이 누구이며,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 누구이며,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소망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믿음의 대상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을 잘못 정의하면 안 됩니다. 내 열심과 내 헌신이 여러분 믿음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필요하죠. 그 대상에 대해서 아는 만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기도에서 다음 주부터 보십시오. 계속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계속 구합니다. 왜요?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을 모르고 열심을 내는 건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열심을 하고 있는, 헌신을 하고 있는 나를 믿는 겁니다. 그건 나를 믿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주의 일을 향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열심도 아니고 헌신도 아닙니다. 내 몸을 불사르는 헌신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4년 전, 5년 전에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 들어가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열심과 헌신이 아니라고 써놨습니다. 우리 자신이 참된 교회로 지어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명확히 확인해야 됩니다. 저도 보니까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뭐 제가 목회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겠지만 그잖아요. 열심히 하지 않는데 그래도 가끔은 열심히 해요. 근데 여러분, 참 웃긴 건 뭐냐면요, 내가 참 뭔가를 열심히 하고 바쁘게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헌신하고 열심히 했어요. 이상하게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내 자신이 으쓱해지더라고요. 내가 밤 늦게까지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막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요, 어느 순간 내 자신이 으쓱해져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올 때 있어요. 도리어 헌신과 열심이 나를 넘어뜨리더라고요. 도리어 헌신과 열심이 나로 하여금 내 자아를 막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 헌신과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분을 바로 알고 바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놀라운 교회가 다시 전도 사역에도 불을 붙여야 되고요, 다시 이제 조직도 편성해서 이제 다시 또 뛰어가야 됩니다. 요즘에 마음속으로 감사하며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건 뭐냐면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그럴 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 중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데요.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토요일날 청소하던 걸 한 분이 와서 청소를 합니다. 때로는 두 분이 합니다. 매주일 5명씩 혹은 많을 땐 10명 이상도 함께 나가서 지역 전도하는 것을 한 분이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가 멈출 수 없는 사역이니까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는 거죠. 정말 감사하고, 저도 하지 못하는 일, 목사도 하지 못하는 일을 감당해 주신 성도님들께 얼마나 감사하고 또 위로가 되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것은 홀로 저렇게 헌신하다 혹시 시험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라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겹줄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교회를 위한 일은 함께 나누고 마음은 언제나 같이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권과 통치가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 그것을 믿고 그분께서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여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나의 생명값과 바꾸셨다. 왜요? 나를 살려놓으시기 위해서. 나를 왜 살려놓으신 것인가? 그분 안에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영원토록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한 백성을 만드셔서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놓으셨다라는 이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열심과 정성을 근거로만 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늘 혼선을 빚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헌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섬김, 그것이 없다면 도리어 그것은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열심으로 목회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나 잘남으로 성도들을 목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멘을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라도 졸다가 아멘 했을까봐 지금 상당히 고민했는데 아무도 졸고 안 계셨군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게 뭐야 고작. 우리 모두가 여기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저같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겠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는데 이게 뭐야. 우리는 얼마든지 열심을 낼 수 있고 얼마든지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늘 점검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의 대상은 누구요? 내 헌신을 받으시는 분은 누군가? 성령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면 언제든지 우리의 열심은 허물어집니다. 인간은 그렇게 약합니다.
바른 믿음이 있어야, 대상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 그 대상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간구하면 기도를 살펴볼 건데요, 이 믿음에서 바른 사랑이 흘러갑니다. 바른 사랑과 바른 헌신과 바른 섬김이 흘러갑니다. 내 믿음을 실천한 사랑의 대상은 누구인가?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 사도가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내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기도로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구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기도입니다, 여러분. 구분되는 것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모든 관계는, 인간 사는 관계가 다 거기서 거기지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다름, 무엇입니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이 어떤 성도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위로를 공유하고 그를 정말 위로하고 바로 세워주고 다시 소망을 갖게 하는 최고의 표현은 여러분, 중보기도입니다. 그를 위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독특성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세우기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다시 살리기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중보기도죠.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감사한 것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다가, 한 20년쯤 지나면, 20년 너무 멀리 잡았나요? 한 10년만 잡을까요? 한 15년만 잡아볼까요?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걸어간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함께 걸어간다면, 이렇게 여러분의 아름답고 멋지고 탱탱하시고 이런 모습들은 다 없어지고 20년 뒤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또 늘 여기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저도 20년 뒤에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나이가 여러분보다 훨씬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제 건강을 많이 생각해 주셔서, 민망하게도 몸에 좋은 거는 많이 챙겨주셔서 제가 잘 먹고 있고, 먹다가 혼자 다 못 먹겠는 거는 사무실에 갖다 두고 오시는 손님들이랑 같이 먹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참 그게 또 있어요. 모두 끝까지 못 먹는 사람 있죠. 그죠? 뭐가 한 박스가 있으면 꼭 끝까지 못 먹는 사람 있잖아요. 중도에 몇 봉지를 꼭 남기고 뭐 있잖아요. 뭐라 할까요? 뭐 팩으로 돼 있는 뭘 먹어도 끝까지 꼭 못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성도님들이 준 거니까 한번 끝까지 먹어보자. 이렇게 작정하고 먹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주신 거 있는데 내가 한번 끝까지 먹어보자. 거의 1년 가까이 먹고 있어요. 끝까지 먹어보려고. 여러분, 부족한 담임 목사를 향한 성도의 정성이고 사랑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제가 약 먹는다, 약이겠죠. 약 먹는다 생각하고 먹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목회자를 향한 최고의 사랑 표현은 무엇일까? 목회자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영과 영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기도할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의 이유가 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로 기도를 시작해요.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한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비록 자신의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가 세운 에베소 교회 3년간 목회했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가 주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건 그 성도들의 소문을 듣고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그 소문 때문에, 성도들이 목회자의 감사의 이유가 된다면 그 목회는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기쁨이죠, 사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집사님, 그 집사가, 그 성도가 얼마나 요새 믿음이 자랐는지 모릅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시험에 들었다고 교회도 안 나올 사람인데 얼마나 믿음 안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이제 작은 문제들은 문제로 삼지도 않고 굳건히 이겨내는 이 모습들, 하나님 얼마나 보기 귀합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그 권사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들이 제 입에서 흘러넘친다면 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 하나님이 놀라운 교회에서 그 성도를 만나서 그 집사님 만나서 내 믿음이 이렇게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만나서 내 믿음이 말씀 속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난다면 정말 행복한 목표, 행복한 성도요,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렇게 아멘을 잘해. 아멘에 좀 전염성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2부 예배는 그저 끄덕입니다. 1부 예배는 그냥 끄덕이면서 아멘을 하셔가지고 해가지고 해서.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늘 많이 티격태격 뭐 그냥 다투는 게 아니라 뭐라 할까요? 그냥 웃자고 하시는 말씀이겠죠. 아, 우리 목사님은 평생을 왜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시는지 몰라. 새벽 기도할 때면 목사님 맨날 이러고 있대. 그럼 그 목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사모는 맨날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몰라. 여러분, 바울 자신은 지금 감옥이에요. 물리적으로 그가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해줍니다. 내가 성도들 도울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물리적인 것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왜요? 또 제 자신을 합리화시킬게요.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섬겨야 될 때도 있어요. 물리적으로.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서로가 영적으로 섬기는 공동체지 물리적으로 섬기는 교회. 세상에서 제일 물리적인 교회가 돼버렸네. 둘 데가 없어요. 여기다 써놨어요. 여러분, 또 외부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거니까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그 정도로 우리 선에서 덮죠. 여러분, 왜냐하면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요,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요, 안타까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뭘 느끼냐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해줄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그를 도와줄 능력이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구나. 이걸 보게 돼요. 그게 기도의 사람, 그게 중보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만큼 중보기도가 중요해요. 그게 그를 위한 최선의 블레싱입니다. 그 사람을 최고로 축복하는 길은 뭐냐면요, 기도 속에서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구나. 그걸 배우는 것이 중보기도자의 축복이에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뭘 해줄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그 최고의 축복의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 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성도를 향한 바울의 기도, 감사로 시작하고 있죠. 그 기도의 첫 서문을 오늘 우리가 16절부터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간구와 요청이 들어갑니다. 간구와 요청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간구와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나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없이 간구와 감사 없이 자기의 요구사항만 늘어놓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적 신앙은 아닙니다. 기독교적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감사가 담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 감사와 찬양으로 승화시키는 감사가 담긴 기도입니다. 그 성경적 기도의 출발이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감사합니까? 너희를 인하여, 너희를 위해 감사합니다. 너희를 위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위한 감사가 아닙니다. 너희를 위한 감사. 15절부터 문맥상에서 받으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를 위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서로를 위해서 감사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집사님 때문에, 저 성도님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감사함이 넘칩니다. 놀라운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기도의 짝꿍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다라는 확신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여겨지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나를 위해 기도할 거야. 저 집사님은 나를 위해 기도할 거야.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 안 해도 저 집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거야. 아무도 성도들이 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뭐 예배만 왔다가 집에 가니까 아무도 나를 못 모른다 그래도 목사님은 그래도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거야. 내 어려움을 아는 가장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누군가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이 확신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공동체 안에 적어도 한 명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일부 예배 때는 2명이 했는데 둘이 짝꿍이라고. 2부 때는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은 진짜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걸 목회를 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 많은 경우에 자기 사랑에 모조품일 때가 너무 많아요. 믿음의 열매, 대상을 바로 아는 그 열매에서 나오는 사랑이 흘러넘쳐야 되는데, 그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인데, 믿음으로 흘러나오는 사랑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내 믿음이 진짠가? 내가 사랑하는 게,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게 진짠가? 내가 옆에 있는 성도님을 사랑하는 게 진짠가? 내가 목사님을 사랑하는 게 진짠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글을 보십시오. 기도를 보십시오. 뭡니까?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사랑은 모든 성도를 위한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사랑은 대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짜 모조품 사랑은 대상을 구분짓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왜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한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두를 향한 사랑입니다. 모두를 향한 사랑. 내가 교회 내에서 이 사람은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별로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내 자신이 만들어낸 모조품 가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바른 믿음에서 오는 사랑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로 밥이나 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화기 붙들고 떠들어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에 나가서 학부 모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관계, 동네 아파트, 피트니스 센터에서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 유일성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군가를 위해서, 적어도 이 공동체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한 명이 있을 거예요. 이 확신이 있는 것이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야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짝꿍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은 성도들 많으니까 나는 빼놓으실 거야. 그래도 우리 집사님만은 꼭 매일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 권사님은 그렇게 오래 기도하시는데 나를 위해서는 꼭 기도할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7, 80명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 이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보면 여러분, 제가 누구 집 아들, 딸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 이름이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작은 교회입니다. 아이들 7, 80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물론 7, 80명을 못 예우실 분들이 몇 명 계세요. 분명히 저분은 못 예울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언제나 기도로 외워집니다. 교회에서 이름을 외우는 거는 내가 저 집사님 이름 뭐지? 새로 왔다는데? 아니요. 그렇게 알아서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통성명입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이름을 외우는 곳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린이 사역을 할 때 유년부 1, 2학년 아이들 맞췄어요. 120명 남짓한 아이들이었어요. 물론 제가 가서 또 부흥을 시켰죠. 이렇게 또 가끔씩 자랑도 좀 한번 해줘야죠.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목사님은요? 담임 목사님은요? 그런데 그 교회는 매일같이 주보에 그 주에 출석한 인원이 나왔어요. 총원 130명 중에 80몇 명 출석. 목사님 어차피 물어봐도 몰라요. 수천 명인데 교인이 어떻게 애들 이름 목사님이 알 리가 없죠. 근데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냥 아무나 붙잡고 얘 왜 안 나왔어요?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숫자를 체크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 하나가 한 영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이 영혼들의 이름을 교역자들이 모르고 있다면, 100명, 200명의 이름을 모르고 있다면 당신은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당신은 기도한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성도 서로 간에 이름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 몇 되지 않는, 7, 80명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의 이름을 모른다라는 건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그만큼 무관심한 겁니다. 그것은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맛있는 햄버거 샌드위치 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 아이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읊어가면서 그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그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 아이의 영혼을 놓고 외마디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 그게 진짜죠, 여러분. 그게 진짜입니다. 나랑 관계되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에게 잘해준, 나에게 호의적이고 나랑 좋은 관계선상에 있는 어떤 사람만 특정한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 주로부터 믿음의 대상이신 한 분이신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짜 믿음이라고,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모든 성도를 위한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연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너무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하기를 한 번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예전에 했는데 내 마음이 상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을 향해서는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은 빼버리고, 특정 몇 명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닌가? 교회가 아니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곁에 누구를 붙여주시든 간에 마음을 기울여서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게 너무나도 안 되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너무나도 안 돼요. 왜요? 아직까지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방법에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을까? 이 옆에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사람 하나도 내가 사랑해서 기도하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은 나 같은 걸 사랑하셨을까? 기도 속에서 우리는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보면서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누군가를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모든 성도입니다. 그게 교회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교회를 위해,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을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 그런데 그 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돼.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중보자가 되고,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서로가 서로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정말 감사의 이유가 되는 공동체. 내가 이 조세형 형제 때문에, 조세형 형제 맨날 조세형만 부르네. 3부 예배 때도 조세형 형제 때문에 내가 마음이 어려도 세형 형제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세상 사는 게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김영광 집사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동역자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백영현 집사님 때문에 내가 감사의 이유가 넘쳐나고,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때문에 감사의 이유가 넘쳐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가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이유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가 서로가, 옆에 계신 서로가 감사의 공동체로 지어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사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존재의 목적대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를 위한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과 올바른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의 공동체로, 기도의 짝꿍과 기도의 동역자와 기도의 헌신자가 있는 교회로 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한 교회로 이 교회를 세우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